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특성을 해주셔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 보통 10분 전쯤 15분 전쯤 교회에 도착해서 뒷자리 쪽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습니다. 뭐 어디 특별한 데를 찾아서 이렇게 펴놓는 게 아니라 그냥 펴놓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하면 성경을 펴야 하니까 덮어놓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좀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어느 날 그날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말씀이 아니라 73편 2절에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시편에 그 은혜롭다는 시편에 이런 좀 엉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절부터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울부짖고 있구나. 정말 화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 뭐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삽이 지은 12편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면 꽤 대단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이런 고백들을 왜 하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편 73편을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세요. 아삽의 답답함이 그리고 괴로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짜증난다는 겁니다. 화난다는 겁니다. 분통 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질투를 느끼고 그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의 삶은 오늘 시편 73편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였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요 얼마나 화가 나게 하는지, 저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이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 헛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15절에 차라리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하였다면, 악행을 행했다면 그냥 악인들처럼 살 걸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다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저들처럼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셉처럼 거창한 시편으로 기록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들,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갔다가도 꾸역꾸역 피곤한데 다시 돌아와서 막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내가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저것들은 저렇게 잘 놀러 다니는데 잘 살아. 마음 같아서는 최소한 내가 예배드리고 저들이 놀러 가면 비라도 와야 되는데 날씨도 좋아. 천둥번개 막 쳐야 되는데 막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막 번개로도 쳐갖고 그냥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날씨는 그렇게 좋아. 간만에 오랜만에 쉬는 날이 주중에 있어서 쉬러 가면 그날은 비가 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셔서 눈속임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매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맨날 야근하고 있고, 저 약삭 빠른 사람은 슬슬 꾀부리면서 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사 눈에 들어서 승진도 빨리 하고 연봉도 나보다 많이 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싶어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영업했는데 저 인간은 속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이 막 나오네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속이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훨씬 잘 돼. 우리 집은 팔이 날리는데 저 집은 손님이 가득가득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 그래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술도 잘 먹는데 술술 잘 풀리네. 학생들은 다음 주가 시험인데 학생부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그래서 그래 저 친구들은 늦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는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렸는데 제가 또 시험을 잘 보네.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이 느꼈던 불합리함이요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그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함, 그런 불합리함 느끼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불합리함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삽처럼 불합리함 속에서 원통함을 느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사람보다는요, 에이 뭐 이 정도야 그냥 나도 하지 뭐 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교회에선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선 그냥 좀 적당히 대충 살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리함 속에서 그 불리함을 표현하는 자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그럼 너도 해 입니다. 야 그것은 옳지 않아, 불합리해,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지적하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해.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 어때요? 이제 야 예배가 중요해? 당장 공부를 해야지, 학원 가자. 학원 선생님이 학원 와. 이런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러면 예배냐 공부냐? 다들 공부하러 가니까 나도 공부하러 가야겠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삽이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고 오늘 시편 73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삽은 그 하마터면의 함정에서 벗어났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삽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삽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 품었던 악인들의 형통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최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마치 악인들은 이제 멸망할 거고 지옥에 던져질 거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래 쌤통이다 그래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삽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품었던 그 분노와 분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는요, 아삽처럼 위로를 경험하고 원통함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억울함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찔림을 얻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그런 찔림을 받아 돌이킬 수 있게 되었노라 아삽은 오늘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차라리 행복한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예배자 아삽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승리와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들의 최후를 깨닫게 하셔서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예배의 자리가, 그가 벗어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그 결단이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고백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며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로 영접해 주실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힘든 삶이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여도, 우리가 그 불합리함에 편승하여서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내가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 모든 일을 경험했던 자리, 이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핍박과 공고와 환난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삽의 고백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 사랑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저 나 하나 예배자로 살면 그만이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자는 아삽처럼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단순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간증하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귀한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인 아삽에게 그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알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의 비밀을 전파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요. 이 시대가요, 견디며 사는 것이 참, 견디며 살아간다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아래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힘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그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땅 위에 그 아무것도, 하늘 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자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서며 날마다 지키며, 그것을 통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스럽다고, 좌절이 찾아온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슬프고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행하시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